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직 못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고향에 가셔서 가족들과 부모님 뵙고 조금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이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습니까? 음식은 많이 먹었는데 영적인 것은 조금 덜 드셨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힘을 강하게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을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힘이 있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까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에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여서 계속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행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최후를 맞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하의 흐름을 계속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 말씀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줄거리를 잠깐 보면은 이제 이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던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앞에 있었지요. 다윗은 피난을 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추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다윗은 자신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새 군대로 편성을 해서 이제 많은 전쟁을 경험한 용사답게 사실은 압살롬 군대보다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전략적으로 군대를 세 부대로 편성을 해서 각각 전쟁에 능한 용맹한 용사 3명의 장군을 이제 붙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군데 세 무리로 세 군대로 편성을 해서 이제 출전을 시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를 세워서 이제 전쟁에 출전을 시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그러한 용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라의 왕인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였죠. 다윗은 그 아들과 나라를 두고 이제 대치하여 싸워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군대를 편성해서 출전을 시키면서도요,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아들과 함께 싸워야 하고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전하는 부하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5절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자기 군사들에게 가서 최선을 다해 싸워 담대하게 싸우고 와,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다오라고 이렇게 당부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어명인 거죠. 근데 이것을 다윗은 새 장군에게만 듣게 한 것이 아니고요, 새 장군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전체 군사들이 다 듣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만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일반 병사들과 압살롬이 맞닥뜨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왕의 이 명령을 일반 병사들도 다 들었을 때에 왕의 명령을 생각하고 압살롬에게 칼을 대지 않을 거라는 이 바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이제 전쟁에 내보냅니다. 사실은 다윗은요, 전쟁보다는 아들의 생명에 마음이 다 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사실은 반역자로서 죽어서 마땅하지만 자신을 좀 생각해주고 그 아들이 아직 청년이어서 그러니까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고 하는 이 말, 이 속에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이 되었고요, 숫자적으로 압살롬 군대가 더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 군대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느 지점에선가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황급히 도망치기 위해 달리던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렸고 노새는 계속 달려가는 바람에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린 채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노새를 타는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탈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로서 노새를 타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나뭇가지가 무성한 그런 나무에 오히려 머리카락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가니까 아무래도 땅에서 높이가 더 올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다가 나무가 큰 그런 상수리 나무, 거기에 그 풍성한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걸려서 이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숱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그렇게 굉장히 길고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자라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은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게를 측정하던 기본 단위는 세겔인데요, 한 세겔은 11.4g입니다. 200세겔은 약 2.3kg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카락 무게가 2.3kg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보통 사람 머리털이 1년 동안 자랄 수 있는 평균 무게가 약 500g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비하면 압살롬의 머리는 굉장히 많은 거죠. 무거운 거죠. 그만큼 빨리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머리는 자랑거리였죠.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그의 머리카락이 이제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걸린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한 병사가 요압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요압은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고 꾸짖습니다. 압살롬을 발견한 즉시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공을 세운 군인에게 주는 포상물인 것이죠. 그러나 이 병사는요,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출전 당시에 다윗이 당부하는, 명령하는 그 소리를 이 병사도 들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이미 많은 전쟁을 치러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반란군의 수장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또다시 국가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당장에 이제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그곳으로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이제 이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지요. 근데 여기 이 작은 창 3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무기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어떤 창이나 화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 원어로 쉐페드라고 하는데 이 뜻이 지팡이 또 길쭉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요압은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들고 와서 압살롬을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병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서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는데 칼이나 이런 뭐 화살이나 날카로운 창으로 찌른 것이 아니고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 것이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함께한 무기를 든 10명이 같이 압살롬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에는 요압의 어떤 계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만약에 칼이나 창으로 가서 죽였으면 명명백백하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기가 아닌 어떤 뾰족한 막대기로다가 압살롬을 찔렀을 때에 그것은 그리고 나서 10명의 병기를 든 병사들이 같이 쳐서 죽였을 때에 요압이 단독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병사들과 함께 압살롬을 죽인 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요압은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자기 혼자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압은 앞전에도 다윗을 봤어요. 자기의 정말 대적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어떤 거짓말하는 그러한 병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를 죽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적을 죽였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와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윗이 아끼는 사람이고 다윗이 금하는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화가 그것을 그 적을 죽인 사람에게로 돌아온 것을 요압은 앞에서 다윗의 삶에 함께하면서 이미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머리가 좋은 요압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마치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일 때와의 장면과도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복수를 담은 그런 살인을 그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다윗 왕의 적이 되어서 다윗 왕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인생에서 선한 것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였고, 그러한 압살롬은 아버지의 신하들을 통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요압이 나팔 소리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알립니다. 요압과 그 군인들은요, 압살롬의 시체를 숯불 가운데 있는 큰 구멍에다가 던집니다. 이 모습은 마치 멸망받는 악인이 지옥의 깊은 구렁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치 깊은 지옥의 구렁에 던져지는 것처럼 압살롬의 시체는 커다란 구멍으로 던져졌고요. 그 위에는 매우 큰 돌무더기가 쌓여졌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시체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18절과 21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따라 요압은 이렇게 정말 패륜하죠. 부모의 말을 거역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말 패륜화인 거죠. 그래서 이 돌무더기, 큰 돌무더기의 이 무덤은 압살롬이 부모를 거역한 패륜화였다라는 어떤 표식이 되는 거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은요, 자기 생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미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 놓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후대에, 자기 명예를 후대 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보통은 기념비는요, 후대 사람이 고인의 명예와 업적을 기리면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요, 최후를 맞았습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의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까?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한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야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의 뜻을 세워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무력으로 빼앗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였고요. 압살롬의 이 삶을 길지는 않지만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삶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과는 먼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 뜻을 마음에 품었을 때 보면 자기가 계획을 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뜻을 세워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스스로 세우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을 빼앗으려고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왕을 신뢰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아서게 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반역하기 위한 밑작업을 해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왕에게 어떤 그 재판할 거리를 가지고 가는 백성들을 그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 길 곁에 서서 그들을 붙잡고는 왕에 대한 불신을 심어줘요. 왕이 당신의 재판을 공정하게 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내가 세워지면 공의롭게 이러한 일들을 판결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말들을 어필하면서 사람들이 왕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언급하는 시간, 이렇게 어필하는 시간, 이것을 4년의 시간을 두고 이 일을 계속 해오므로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압살롬에게로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거죠. 이렇게 어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용의주도하고요, 치밀한 그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행해 온 것입니다. 4년 동안을 이러한 일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을 속여서 하나님께 서원을 갖겠다고 하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는 장소로 헤브론을 택한 것입니다.
7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것을 자기의 꾀로 스스로 시작하였고 자기 자신의 일을 진행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머리카락이 걸림이 되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다니.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용의주도하게 정말 머리를 써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모든 일이 그 마지막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압살롬의 인생은 이랬을까? 그의 인생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만심으로 스스로를 부추겼고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악한 꾀에 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볼 때에 외모가 출중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이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카락은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머리카락은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고요, 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것은 힘이 왕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과 비교할 때 힘과 용맹함이 출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압살롬은요, 왕자로서 많은 왕자들 중에 당연히 자신이 왕권을 이을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 왕의 아들, 왕자라는 것을 좀 이렇게 과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왕족들만 타는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이 왕족이라는 걸 사람들 가운데 드러냈고요, 또 자신의 출중한 외모와 머리카락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을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나요? 사실은 압살롬이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뛰어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똑똑한 거고, 자기가 외모가 출중한 거고, 자기가 머리카락이 정말 힘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그래 라고 하는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어떤 교만한 마음이 압살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압살롬은 이 압살롬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에 그 자기 누이 다말이 그 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압살롬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망했을까라는 것들을 볼 때, 왜 이렇게 압살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볼 때, 압살롬은 어떤 사랑과 용서를 배우기 전에 미움과 증오를 먼저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암논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수심을 키웠고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인을 감행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이렇게 압살롬을 보면은요, 어떤 미움이 들어온 이후에 그 마음에 증오심을 품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계속 압살롬의 삶을 장악하도록 스스로 허용하고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을 향한 미움으로 시작된 압살롬의 미움은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을 향한 미움으로 번졌고요, 또 미움의 영을 버리지 않고 품고 있을 때 미움보다 더 강력한 증오심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증오심을 처리하지 않고 있을 때, 품고 있을 때 증오보다 더 강한 복수심이 압살롬에게 들어왔고요, 이 복수심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처리하지 않을 때 압살롬의 마음에는 그보다 더 강한 살인의 영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스스로 허용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 어디까지 갑니까? 그 압살롬의 악함은 나라의 가장 높은 권위인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요, 우리 이 압살롬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는 그냥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에 마귀는요, 압살롬의 마음 안에 미움보다 더 큰 증오심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 미움 안에서 이 미움이 커지면 증오심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 있을 때 이것이 점점 커져서 복수심으로, 그리고 그 복수심이 점점 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럼 마귀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충동질하고요, 계속 끌고 가서 결국은 그 자신을, 미움으로 시작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받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압살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압살롬에게 어떤 마음까지 갑니까? 살인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높은 그러한 권위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함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살롬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 안에는 상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만함, 자기의 출중한 외모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라는 이 자리, 높은 자리, 이러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압살롬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그 마음 안에 미움이라는, 증오심이라는 상처 위에 이제 이 교만함이 같이 얹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교만한 어떤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드러낼 때 압살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추방을 당한 그런 루시퍼를, 타락한 루시퍼를 떠오르게 합니다. 루시퍼가 타락해서 천국에서 추방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음정역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이 악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갈 곳은 어디라고요? 지옥의 구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압살롬이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안에 교만함, 함께 뭉쳐진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를 탐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큰 구멍에 던져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결국 루시퍼, 즉 사탄은요, 마지막에 지옥의 깊은 구덩이인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한 루시퍼의 타락의 이유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인 거죠. 아마도 사탄은요,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충동질을 했을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라. 너는 그럴 만한 출중한 외모가 있지 않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 어서 하거라. 어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 여러분, 사단이요, 교만한 압살롬에게 계속 이렇게 아마 충동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압살롬에게는 이미 상한 감정이 있었죠. 거기에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외모,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치가 왕의 아들, 왕자였다는 것, 이것을 볼 때 이 압살롬 안에는 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데에다가 교만이 그 위에 만나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의 어떤 상함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를 잡을 때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을 합니다. 상처가 깊어지게 해서 마음의 원한으로 품게 하고 결국 그 덫에 스스로 걸려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마치 덫을 놓은 것처럼 상처라는 것을 이용해서 쓴뿌리를 만들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쓴물을 먹게 합니다. 압살롬의 인생은요, 결국 상한 감정에서 생겨진 마음의 상처로 시작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털을 잡게 하고 교만이 그의 마음에서 나무처럼 자라게 했습니다. 상한 감정이 생겼죠. 마음의 상처로 시작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터가 생겼어요. 처음에 작은 상처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터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교만이라는 것들이 일어날 때 마치 교만이 그 마음에서 이 교만이 나무처럼 터가 잡힌 그 터 위에 나무처럼 이 교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다윗의 아들이었죠. 압살롬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알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압살롬은요, 큰 구멍에 던져졌습니다. 압살롬의 후대에 남긴 것은 큰 돌무더기와 스스로 만든 그 기념비입니다. 큰 돌무더기는 왕인 부모를 반역하는 반역자이고 폐류나였다라는 증거이고요, 자신이 만든 기념비는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려 했던 압살롬의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이것이 압살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상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압살롬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어요. 사울의 추격을 끊임없이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압살롬과 다르게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에도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고요, 미움과 증오를 키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미움도 원한도 복수도 모두 자기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셨죠. 이것이 압살롬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된, 내 삶의 주인된 사람은요, 어떤 미움이 들어오고 원한이 생기고 그래서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요, 그걸 자기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요,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덫에 걸리게 되어버리는, 그리고 멸망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 되려고 막 애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멸하시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다윗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고요. 왕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그렇게 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요. 압살롬이 어떤 일을 꾸미고 행하는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굉장히 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압살롬에게 항상 있습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할 때도요,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는요, 2년 동안 자기가 그것을 계획하고 결국은 자기가 계획한 것대로 암논을 살인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려고 할 때도, 그 반역을 꾀할 때도요, 오랜 동안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도둑질하고요. 그리고는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죠. 여러 가지의 이 압살롬의 삶을 보면은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써요.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빨라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요, 머리도 잘 쓰고요, 굉장히 어떤 일을 만들고 그것들을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고 뭔가 저 사람 똑똑해 라고 할 때 아마도 어떤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의 인생의 끝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그의 교만으로 큰 구멍에 내던져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큰 구멍이 연상하게 하는 건 뭐예요? 지옥인 것이죠. 큰 구멍.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죄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빠져서 결국 큰 구멍에 던져졌다.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큰 구멍, 지옥에 던져지는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한 감정, 이것은 마귀에게 있어서 마귀가 내 안으로, 악한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불러들이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게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한 게 상한 감정을 허용했던 것,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그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원한을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그리고 그 형을 그저 용서했더라면, 그 상한 감정을 털어버렸더라면 어쩌면 압살롬은 지금 이렇게 죽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압살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어떤 미움의 감정,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감정, 여러분 그 감정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감정을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점점 이것이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점점 이 좋지 않은 감정이 커져서 결국은 내 인생에 해를 끼치고 계속해서 더 강한 세력의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것들을 허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억울한 게 있거나 원한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갚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건 뭐예요? 받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누군가가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줬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계속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감정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마음을, 이 감정을 털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내 마음을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상한 감정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털어버리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기로 결정하면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일들, 충동질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계속 자기 마음을 허용한 거죠. 마귀가 자기를 충동질하도록.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잘난 것들. 아마 압살롬이 형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주 이 훌륭한 점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다 이것은 내가 잘난 거야 라고 하는 내 외모가 뛰어나, 내 머리카락 좀 봐, 노새를 타면서 나는 이 나라의 왕자야, 다음 왕권을 이어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 결국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감정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교만이 자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으로라도 자랑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머리가 좋아, 자신의 좋은 머리, 내가 IQ가 좋아, 머리가 두뇌 회전이 빨라, 이런 거 혹시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 말은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스스로 자기에게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외모가 좀 내가 참 잘생겼어, 혹은 너무 내가 참 예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어떤 배경이 됩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부모가 힘이 있어서 그 부모가 여러분의 혹시 자랑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떤 것이든지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거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내가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십시오.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어떠한 충동질에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낮아지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마음도, 미움의 마음, 섭섭한 마음, 뭔가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마음에 품고 있지 마세요. 얼른 털어버리는 거. 먼지 이렇게 여러분 이불 털듯이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여러분 안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요 이게 털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너무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자꾸만 그걸 막 묵상하니까, 그걸 막 생각하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상한 감정이 상처되게 하는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자꾸 남지 않도록, 쌓이지 않도록 스스로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교만이 들어올 만한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건강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서 그저 우리가 아유 못된 놈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산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상한 감정 여러분 다 버리세요. 이번 추석에 혹시 여러분 또 형제간에 또 이렇게 뭔가 상한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털어버리십시오. 다 이렇게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또 뭐 가서 또 막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막 자식 자랑하고 뭐 자기 뭐 자랑하고 그러는 사이에 껴서 나도 질세라 내 것도 막 자랑하고 혹시 그러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놓은 덫에 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운 감정이 있습니다. 주님, 압살롬의 뒤를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만한 것들을 내가 남겨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감정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이러한 감정들 다 털어버립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도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